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지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진노를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세상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를 처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묶여진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이 다 지난 후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120살 되는 그때인데 그때 세 번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들이니까 거반 40년 또는 38년 뭐 이 정도 지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됐지만 그게 언제 기록됐는지 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늘 현재 그 읽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 나눠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끝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면 27장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그 설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뭐 광야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착도 못하고 또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농사를 짓는 일일 텐데 농사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참 하나님은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7대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또 3대 절기를 구별해서 6월절과 또 77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름을 두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대목 신명기 26장은 그 중에서도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요 이름 부르는 게 여러 가지인데 또는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요때 요 두 번째 말했던 이 3대 절기의 두 번째 말했던 이 절기가 되면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 만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만물. 이 말은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첫째 아들 큰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맏아들 부르잖아요. 맏아들. 그때 그 맞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으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이 되고 맥추절이 돼서 수확한 그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그냥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요. 감사의 고백.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중에 이 만물 첫 번째의 곡식 첫 번째 얻어진 그런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게 우리가 감사절기가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기가 있고 추수 감사절기가 있고 이게 특별히 감사절기가 있을 때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에 대한 표현, 감사에 대한 뭐 어떤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물질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요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되고 진실되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얻어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감사의 어떤 문제를 쭉 줬다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생각나지 않은 건데 이것도 하고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그냥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감사했는가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감사해요. 역사적으로. 여기 우선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줘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 참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으로부터 또 아버지를 속이는 가운데 또 도망을 가고 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고생하고 또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돌아왔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간신히 이제 형하고 하연을 해서 한 지역 세겜이란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 또 자기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요셉을 신부로 보냈더니만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런 방랑하는 그 아람 사람 야곱이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왔다. 그때가 마침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그때 마침 기근이 들어서 곡식도 없고 그래서 야곱 일행이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갔다. 5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5년 정도 지난 뒤에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130세 야곱이 애굽에 가서 14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후에 기근이 지난 다음에 12년 정도를 더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은 죽게 되고 그나마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저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장례를 지내주는 그러한 은혜도 어쨌든 입었는데 야곱이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고 또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중노동을 했다. 중노동을. 학대를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중노동을 하게 됐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애굽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게 수십 년이 아니고 4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설상가상이라고 하나 일만 겹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막 겹쳐져 가지고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사람이 돕는다고 해도 그 돕는 것이 어디까지가 도울 수 있겠는가?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거기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또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직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일 저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같이 품어져서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 연한이 다 되고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솔로몬의 탈무드라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한 7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이런 문장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알면 좋겠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다른 점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 뭘까? 기독교인은 이렇게 표현돼서 그 문장을 보면 기독교인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기독교인은. 근데 유대인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신앙인이고 하나님 찾고 뭐 예배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뭐 살다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제 산 책은 아니지만 책꽂이 이렇게 보니까 죽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는 걸. 그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되고 늘 자기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죽음이 뭔지 이 정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면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 건가.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후에 큰 벌이 있고 하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계속 이 성경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어제 읽은 것 중에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불순종했다 그러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다른 표현에 거역을 했다. 거역을. 불순종이란 말 이렇게 설명해요. 불순종이란 말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거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거역의, 그러면 뭐가 더 큰 죄가 될까? 뭐가 더 큰 잘못이 될까? 불순종이 잘못이 될까? 거역이 잘못이 될까? 둘 다 큰 잘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역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한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명령불복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성경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만물이라는 건 뭐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하정 원사님이 가지를 줬어요. 가지를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그 요리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주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심고 가지를 땄는데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또 목사님 앞에 준다고, 이렇게 그것을 집에 잘 이렇게 두고 있다가, 그것도 일찍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들시들한데도 이게 첫 번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 참 가난했잖아요. 우리 집 가난했는데 늘 쌀 팔아 온다고. 왜 쌀은 팔아 오는지 모르겠어요. 쌀 팔아 오라고 그러면은 쌀집에 가서 뭐 이렇게 조금 한 대, 두 대, 뭐 대루 사와서 비닐봉다를 요렇게 같은 데다 이 대루 사와서 밥해 먹고 그랬는데, 근데 꼭 어머니 보면 밥하기 전에 성미를 뜨는 거예요. 수저로 이렇게 성미를 떠가지고서 봉다리, 뭐 흰 봉다리 같은 거기다가 담아서 주일날 그 들고서 성미암에다가 이게 붓고, 참 그때도 이렇게 어머니 보면,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말로 산다든가 가마로 산다든가 그러면 뭐 좀 넉넉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조금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게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거역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준 이 말씀을 너희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여리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를 함락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 있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근데 아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라는 게,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썼으니까 이래가지고서 그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 사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첫 사람이나 첫 짐승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 만드시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하나만 잘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도,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디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면 어머니, 아버지 내복, 빨간 내복 사다 드렸다고 막 그런 얘기 듣기도 하는데, 다 그게 효도의 마음이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만물에 대한 이야기도 첫 것을 하나님에게서 구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 폭넓게 좀 얘기하면 뭐든지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압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중노동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조상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꼭 공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양새끼도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그렇게 드리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땅은 안 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레위인들과 더불어 또 객과 더불어 지나가는 거류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 객과 더불어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어려우신데도 뭐 저한테 뭐 식사 대접하고 싶어 하고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양복도 맞춰주기도 하고 참 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게 하나님 앞에 들 때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더 중요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으신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감당하는 것.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제일 덥다고 하는 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